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행복한 명문 가정으로 안내하는 나침판입니다. 이 책은 결혼식을 통해 불신 친구, 불신 부모, 불신 친척들을 전도하도록 돕는 최선의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 축하객들에게 행복한 명문 가정에 대한 꿈을 심어주므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식 축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최상의 선물이며 화목한 가정을 지키도록 돕는 책입니다. 아직도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붉은색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 86번째 시간으로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세상 풍속과 21세기인 오늘 현대인의 삶의 형태와 인심도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형태는 아파트 옆 호실에 살고 있는 이웃분의 이름도 잘 모르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형태는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사역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형태는 나에게 유익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형태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철학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물 속 개구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은 친구의식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의 말씀 보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으나 반응이 없는 무관심의 시대요, 친구 상실의 시대요, 단절의 시대가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친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로의 우위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참된 친구는 서로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참된 친구는 서로의 아픔과 비밀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참된 친구는 서로의 짐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가까운 이웃 사이에, 학교의 친구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좋은 관계를 맺는 친구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제자로서 주님의 교훈에 집중하며 열심히 배우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복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양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성도 사이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친구로서 주님과 열린 대화와 친밀한 교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의 교류가 부족한 것입니다. 마태의 11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웃이 기쁨의 피리를 불어도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식에 빠져서 배합하는 세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진면목입니다. 이웃과 소원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과 기쁨을 서로 나누면 적어지지만 기쁨과 행복을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삶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처음 표적은 가나 호린집에서 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잃어버린 인생의 참 기쁨을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음을 계시한 예수님의 처음 표적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환영 회복, 신분 회복, 언약 회복, 자유 회복, 교제 회복, 기쁨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참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선교 역사에 발제치는 예수 복음 전파와 예수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영혼이 잘되고 인생의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며 인생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입체적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사도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슬픔의 교류가 부족한 것입니다. 마태 11장 17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고독한 현대인, 우울증에 빠진 현대인을 향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는 것과 같이 인생의 슬픔과 염려와 고민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며 서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복음 안에 참된 휴식과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교회의 짐,
나라의 짐, 질병의 짐, 경제적 짐 등 우리 인생들의 심령을 무겁게 짓누르는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공통적인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 11장 28절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간의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탁월성은 이웃과의 단절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먼저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뻗음으로 단절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나눔으로 단절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단절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구멍은 넓게 뚫어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구멍은 넓게 뚫어야 교류와 교제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최근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 고개는 한겨울 눈이 많이 오면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참으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대관령 산 밑에 7개의 터널을 뚫었습니다. 21.7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굴이 뚫렸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씩 걸리던 그 위험한 대관령 고갯길이 지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몇 분 만에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결과 강원도 지역 관광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기쁜 일이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자연과 환경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동시에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자연 환경,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탁월한 종교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영원한 종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